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웨슬리 예배 대인절 제3주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실 줄 믿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과 전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를 위해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내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니 선능하신 원수의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과 전사를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예수. 아멘. 337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스리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짐의 무게에 쓰러지고 지치고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 주 예수 앞에 아뢰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죄를 지었거나 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범민하고 고민하는 수많은 갈등 사이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사이에 있었습니까? 오늘 이 순간 주님께 아뢰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한지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그 힘겨운 삶 속에서 어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였고 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하였고 온전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였고 방황하며 세상의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범민하고 고민하는 수많은 아버지 세상적인 염려에 빠져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믿음 안에서 그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시고 온전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온전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삶에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탄절 아버지 다음 주면은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강물을 흘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아버지 받아주시사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아가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니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른손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들은 오른손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에 아버지 결산하고 아버지 2026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결단들이 또는 준비하는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그 손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많은 아버지 또한 복의 결실을 맺는 아버지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손이 닿는 곳곳마다 많은 이들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아버지 증거하는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함과 성경과 주일원금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내어 사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길어진 손길에 30배 60배 100배보다 더한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주보의 광고의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는 우리 김지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를 21일로 이렇게 같이 주일날 드리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12월 25일은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는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또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교회에 식당이 준비되는 과정에 있으니 외부에서 식사를 먹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접한 손길에 감사 축복합시다. 이 어르신 반찬 섬기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등록된 전교인이 모여 함께 당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또 오후 6시에 동문모이 있습니다. 총회 및 또 신임 목회자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회에 있습니다. 1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호금교회에서 이승용 감독자님이 열심하시는 호금교회에서 비전교회들이 연합하여 구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고 31일 수요일 날은 오후 저녁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그리고 1월 4일 주일에는 오전 11시에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아멘. 교회 창고 3, 4 리모델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자재 수급도 이런 상황들도 있었고 또 날씨도 또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으니 또 진행되는 대로 곳곳이 틈틈이 또 계속적으로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 4가 끝나면 그 옆에 있는 토브하우스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할 텐데 여기서 3, 4를 해보고 그리고 3, 6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방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성탄 LED를 지금 계속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러분들께서 원래는 이제 11월 추수감사 주일 지난 다음 주부터 이제 성탄 트리가 완성이 되었어야 했는데 또 컨테이너도 오다 보니까 이제 설치 문제에서 또 문제가 됐었고 근데 지금 잘 설치가 되어서 또 예쁘게 조경하면 또 교회가 예쁜 또 트리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치해놓고 내년 12월 25일까지 또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식당 및 전도 찻집으로 3/8 컨테이너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재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1통독도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1통독은 끝났는데 이제 2통독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온전한 평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의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정비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교회 재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에 기도하는 용사와 반주자로 섬겨 주실 분이 오실 수 있도록 끝까지 부탁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멘. 주보에 또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실 때 또 크나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말씀을 봉독하기 앞서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말씀인데 벌써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그러네요. 달력도 다 준비되었고 2026년 또 표도 다 정해졌습니다만 네. 달력이 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력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026년 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신년 예배 때 한번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른손 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2025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모두 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웨슬리의 말씀 중에서 What a man,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1788년 정도에 쓰여져 있고 알미니안 매거진 오르코에 실린 말씀입니다. 특히 웨슬리는 지적으로 옥스퍼드 시절 당시에 인간의 존재의 신비를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하려고 했던 과정에 이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삶의 목적에서 찾고 있으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과 그 이유는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자세다.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예화를 하나를 먼저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바닷가를 거닐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삼위일체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라는 얘기죠.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어 계속 고민하며 걸어가는데 자기 앞에 어느 어린아이 하나가 바닷가에서 앉아서 장난을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어린아이가 조개 껍질을 바닷물로 퍼서 자기 앞에 파놓은 조그마한 구멍에 붓는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물었습니다. 야, 너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니? 그러자 어린이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닷물을 다 퍼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때 어거스틴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는 삼일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바닷가에서 본 것은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합리적이냐, 이치에 맞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 사실이냐,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오셨으면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지 이것이 가능하냐 아니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냐,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무슨 상관인 거야. 오직 믿음으로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는 것, 이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일본 사람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라.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라.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죽을까 말까 할 때는 그냥 죽어. 이렇게 되어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좀 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판단이 다 충족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의심하는 순간에 막 파도는 어떻게 치는지 어디로 가는지 수많은 난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순수함이며 재고 따지고 판단하고 시간 남고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하신 그리고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안 믿는 자들하고 대화하면은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서로 간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진심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인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육신적인 것과 하나는 영적인 것으로 분류하게 되죠.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기한 기계가 하나가 있다. 그 기계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땅의 작은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몸의 작은 부분들은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머리카락보다 1000배나 가느다란 무수한 실처럼 연결이 꼬여 있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온 방향으로 얽혀 있어서 신기한 막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막들은 역시 신기롭게 동맥, 정맥, 신경, 분비샘 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계 전체에 끊임없이 순환하는 다양한 체액들을 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인간이죠. 이 순환을 계속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이 필요하냐? 상당량의 공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이 기계의 원동기에 의해 공기는 계속적으로 몸 안에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에테르성 불의 원소가 각각의 공기 원소와 결합되어, 물도 마찬가지지만 물, 공기, 불은 함께 폐로 흡수된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래야 이 폐에서 불은 공기와 물로부터 분리가 될 수 있고 그 둘은 끊임없이 밖으로 배출되면서 호흡하는 거예요. 이 둘이 분리된 불은 몸으로 흡수되어 피와 섞이게 됩니다. 인간은 이 몸으로부터 네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서로 알맞은 비율로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소, 제가 얘기하는 불은 생명의 불꽃을 형성하고 이 불꽃으로부터 생명의 열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몸의 열이 발산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폐의 주된 기능이 몸에 불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 불이 신기한 불 펌프에 공기로부터 쉴 새 없이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호흡, 들숨, 날숨. 들숨 때는 폐는 공기, 물, 불 등을 동시에 받아들이게 되며 무수한 이 안에 폐 세포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기주머니 같은 그 속에서 불은 공기와 물 속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수도 없이 반복하죠. 그 공기주머니는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혈관과 연결되어 있어 그 불이 피와 섞이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공기주머니에서 추출되자마자 공기와 물은 날숨에 의해서 또 배출되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샘, 생명의 불꽃이 없다면 피의 순환도 없을 것입니다.
또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체액의 운동이, 특히 이 신경성 체액의 운동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감각도 있을 수 없고 근육 운동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통상 순환 운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심장의 힘이 강력하게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심장 전체의 그 기능이 발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순환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요, 폐뿐만 아니라 심장 또한, 건장한 사람의 심장의 힘이 무려 3,000파운드의 무게를 감당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3,000파운드는 얼마냐면 1,360kg. 그런데도 심장으로부터 모든 혈관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하냐면 10만 파운드가 필요해요. 10만 파운드는 45,359kg. 45톤. 컨테이너 하나가 1톤이라는데 45개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혈관으로 피를 분급한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은 그 안에 작은 구성원인 불의 요소로 인해서 결정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원소, 흙으로부터 태어나 물, 공기, 불, 이러한 기묘한 결합 외에 우리 안에선 아주 또 다른 하나가 또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것, 특히 물과 흙과 공기와 불, 내 안에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말고 또 하나가 있다는데, 그건 뭐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사고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사고의 양식은 뭘까요? 생각하고, 궁리하고, 그것을 뜻을 관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생각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물건을 보고 지각을 하고 그거의 관점을 보고 생각을 하듯이, 때로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되는 모든 것들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도 할 수 있고, 또는 내가 상상력으로 점수가 15점 맞았다는 그런 상상의 기억력들을 부여받아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어느 동작이든, 특히 판단의 행위의 경우든 어떤 동작에 의해서 세분화될 수 있지만 우리의 몸 안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사고의 원리가 내 몸의 어떤 구성인지를 알 수 있나요? 어떤 유명한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은 각각 부분 안에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이 단어들은 명확한 의미가 없는 그냥 추상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부분에서 나의 몸에서 나오는 걸까요? 경험으로부터 나는 이 사고의 구조가 손이나 발이나 팔 안에 있지 않은 운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통 안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봤느냐? 우리의 머릿속 어느 부분의 구조에 분명히 뭔가의 생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생각을 하고 살죠. 그렇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고하고 있는 과정, 어떤 사고작용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느냐? 증오하느냐? 기쁨을 갖고 있느냐? 슬픔을 갖고 있느냐? 욕망과 공포와 희망과 그리고 정열과 기질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모든 일련의 내적 감정들이 추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적 구조를, 의지를 갖고 있다라를 표현할 때는 우리는 또 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내적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 것, 그럼 나는 이 몸에 구성되어 있는 육체적인 것에서 나의 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중요한 질문이며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유순한 자여, 너는 천한 태생임을 들어 알지 못하느냐? 좀 더 고운 티끌임을 모르느냐? 운동력이 명하고 원들이 만날 때 자연이 순생시켜야만 하는 평범한 수산물이 아니더냐? 저는 이러한 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이성의 반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나의 영이 공기, 흙, 물 또는 불 이 모든 것이 결합하여 나온 하나의 합성물이라는 주장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단순한 이유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든 합성되어 있든 수동적이든 비운동적이든 스스로 움직이려는 최소한의 힘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럼 배는 움직이지 않은가? 맞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떠다니는 물에 의해 움직일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물은 움직이지 않는가? 맞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떠다니고 있는 물에 의하여 바람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공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 내적 운동의 원리는 어떤 것부터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 몸의 모든 부분에 운동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현명하심과 자비로우심의 크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폐의 확장과 수축, 심장의 확장과 수축, 동맥의 맥박, 그리고 피의 순환과 같은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몸의 운동들은 내가 명령한다고 멈출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내 의지의 명령에 기다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심박수 90을 80으로 떨어뜨려? 불가능한 것이죠. 오히려 그것들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고 좋은 것입니다. 생명 유지 운동이 비자발적인 것이고 그 의식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운동이 계속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몸에 좋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운동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시기에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 심장과 폐 멈춰. 그리고 죽는 것이죠. 단지 피를 순환시키거나 또는 피를 순환시키면 무관심하거나 기억을 못하거나 의식하지 못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 유지 운동이 내 마음의 몸의 운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내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는요, 어떠한 사고의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살고 갈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나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분명하게 그 삶의 이유는 내 몸이 죽어도 나는 죽지 않고 전에 그랬던 것처럼 후에도 존재할 것일 것을 확신하는 것. 내 몸의 운동은 자연스럽게 돌아갈지라도 내 영은 살아 숨쉰다. 몸이 썩어 흙이 되어도 이 스스로 움직이고 생각하는 원리는 자신의 정열과 기질을 가지고 계속 존속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부활 이후로 영원토록 다시 영과 육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말씀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의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죠. 이 자주의지와 자유의지는 서로 다른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는 의지 속이 아니지만 그 안에 있어서 외부 자극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영혼의 독특한 특성으로 자유의지를 갖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말과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끼치는 자아의 결단의 힘이 자유의지예요. 나의 존재를 확신하는 만큼 나는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반대하든지 간에 문제에 있어서 자유를 갖고 있다는 확신이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끌려가듯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자기의 색깔이 있어. 그렇잖아요? 옷 입는 스타일부터 살아가는 패턴도 먹는 패턴도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의미 없이 지내는 것처럼 또는 운동이나 또는 삶에서
독서나 사회적인 취향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가 안 하든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모순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어떤 것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을 반대의 자유라고 할 것이죠. 이것은 뭐든지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을 이쪽으로 움직이거나 저쪽으로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이거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거 다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눈을 뜨거나 감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일어서거나 앉거나 손을 뻗거나 안으로 접을 수 있거나 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온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분명한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는 결정하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은 것을 선택할 경우에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그것을 행할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선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구를 결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하는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육신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죽음은 영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 우리 인간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중요한 건데 이 인간은 육신적인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아니면 또 임종을 맞이해서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구분을 어떻게 두실 것입니까? 이 분리가 일어나는 시간은 도대체 언제인가? 보통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호흡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숨이 멎은 때가 바로 그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호흡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확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신뢰가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뭘까요? 숨이 멎은 다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시죠. 그렇다면 죽음이 무엇일까? 심장이 뛰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심장이 뛰지 않는 띠. 그러면 심장은 멈추는 순간 피의 순환은 멈출 것이잖아요. 아까 운동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45톤에 해당하는 힘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췄다가도요, 다시 뛸 수 있고 핏줄이 막힌 다음에 다시 순환할 수 있는 일들이 예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죽음일까요? 전신이 굳고 얼음처럼 차가울 때가 바로 영이 몸을 떠난 상태일까요? 그러나 어떤 예에서 보면 사람이 몸이 차갑게 굳어졌다가 살아났다는 증거는 없었으나 적당한 치료를 하니 생명과 건강이 회복되어졌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죽음이 영과 육의 분리라는 것,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만이 그 분리의 순간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판단하고 그것을 정리하기에는 단순한 의학으로 그냥 기계에 의지하여 죽었다 살았다를 얘기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죽음 앞에서 과연 나의 삶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 죽음이 다가오는, 태어나서부터 죽음이 인간이란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생명으로 부여되고 있는가요?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명한 목적은 바로 영혼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생명이 부여되고 연장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아름다운 세계, 창조의 섭리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며, 그 창조의 목적은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섬기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결정 못하고 죽는 것도 결정 못하고 아무것도 안 써.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 죽을 때까지 뭐예요? 그 내 몸 안의 운동은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러나 그 안에 뭐를 주셨어요? 생각, 사고, 의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옛 조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것을 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이 옛 계약으로 행복해질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죠. 그래서 새 계약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옛 조약이 새 조약으로 어떻게 바뀌었냐? 믿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멘. 그리고 그것이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이 온다는 거죠. 이 구원은 먼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다음으로 이후로 여러분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죄의 권세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 그 죄의 뿌리로부터 구원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창조의 섭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본질이 선하게 바뀌는 것. 악에서 선으로 바뀌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우리는 그분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 삶의 목적이자 인간의 가장 구성이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무엇을 생명을 부여받았죠. 그러나 이 생명을 부여받은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뜻하심이 있다는 것. 아멘. 여러분들이 단순히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그냥 자유의지로 마음껏 살다가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태어나신 이유가 있다. 이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다른 이유로 목적으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영원하신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 그것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의 육체를 만족하고 헛된 꿈을 이루고 돈과 인간들의 칭찬을 얻으려고 하고 피조된 선한 것들과 해아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행복을 맛보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허망한 그림자 속을 걷는 것이며 그것의 말로는 비참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이 없고 가련한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목적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아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확보하려는 것,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왜 태어났고 왜 계속 살고 있고 그 이유는 바로 내 삶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 표대는 뭘까요?
바로 이 세상을 얼마 안 있으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목표를 가지고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선포하고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하심을 통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철학적인 의미보다는 나를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우쳐서 사랑하고 섬기고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아버지 인간적인 이 땅의 몸으로 태어나 죽음의 앞에서 그 삶의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배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평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다 종교주의에 빠져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창조된 인간을 모습을 형상을 회복하여 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6장 찬양하신 후에 마지막 전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주님 분부하신 바 이 생명 강하도록 전하고 전하리. 너도 나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 전하자. 주님 권세 받고서 땅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말씀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책망 두렵구나. 순종에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 인간, 특별히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삶 속에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그 과정과 여정 속에 진정한 주님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